얼마 전에 저희 모교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을 한번 뵀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셨습니다. 같이 앞집, 이렇게 바로 앞뒷집에 살면서, 앞뒷집이라고 하기는 마주보는 이렇게 집이었었는데요. 그 사는 권사님이었는데, 여러 좀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강주에서 사시면서 우리 모교를 출석하시냐고 그랬더니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거리상 너무 멀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다니는데, 가까운 교회들이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지만 신앙의 믿음들이 예전같이 않더라는, 우리가 그 모교에서 신앙생활하던 그런 믿음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그 개척교회였고 우리 모교의 신앙생활할 때는 정말로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뭐 큰 일이나 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굳은 신앙의 절개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은 신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지 못했는데 그 신안에서 신안에서 교회를 섬기던 장로님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두 번째로 청빙원 목사님하고 함께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양봉을 하시던 분인데요. 제가 그분의 전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양봉을 하시는 분이라 저 제주도에서부터 강원도의 쌀이꿀까지 그 꿀을 채취하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교회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분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유채꿀을 따실 때에도 주일이 되면 토요일 오후에 비행기를 타시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또 주일이 끝나고 나면 그 벌 때문에 다시 그 제주도로 향하시고, 역시 이와 같이 저 제주도에서부터 쭉 남쪽에서 북쪽에 저 강원도 쌀이꿀까지 그 꿀을 따러 가실 때도 여지없이 그 강원도에 계실 때도 주의를 지키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그런 것들을 보고 성도들이 우리가 참 더 저런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성이 있어지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보면 장로님이 됐든 뭐 안수 집사님이 됐든 간에 주의를 잘 지키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참 그 담임하는 목회자로서의 이런 게 목회자 이런 것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그런 것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또 사람이 많든 적든 나의 사명은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으나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많은 헌신이나 많은 헌금을 드려야만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더뇨,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러면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그 말을 곡해해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헌금하지 않아도 되고 헌신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내는 헌신이나 헌금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의무를 다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많은 헌신이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로서 마지막 절까지를 통해서 매장지를 확정함이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은혜 받는, 오늘은 창세기 38강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8강에 해당하는 본장 23장은 구약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선택하신 4명의 족장의 생애를 기록한 창세기 제2부,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4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종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마지막 사건인 바벨탑의 사건을 기록하고 다시 12장 1절에서부터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1부는 1장 1절에서부터 11장 32절까지가 제1부라고 한다면 제2부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까지 50장 26절에 속한 것이 제2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4사건 중에서의 4족장 이야기 중에서의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조상일 뿐만 아니라 구속사의 전반에 걸쳐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아버지로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기록한 12장 1절에서부터 25장 18절까지,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창세기 25장 18절까지의 그런 연속 부분에 속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에 이어서 구속사를 이어나갈 이삭의 출생이 기록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대기 중에서 이삭의 출생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25장 18절까지는 중복되게 기록됐어요. 다시 말하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일생이 더불어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병행되어서 기록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장 이삭이 태어나고 22장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이삭의 모습, 그러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병행돼서 25장 18절까지는 기록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때 앞장 22장에서는 약속의 자손인 이삭까지로 하나님께서 이삭까지도 희생제물로 내어놓은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과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희생하려는 헌신적인 순종으로 그 후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크게 번성하리라는 약속의 번성하리라는 그런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그런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예언, 그 축복의 예언이 부여됐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한 이후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이삭의 희생적인 순종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거기에 부응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부르실 때. 그런데 이 신앙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확증되어지는, 그래 내가 너에게 말했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내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번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정이 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본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열국의 어미, 사라는 사례였는데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열국의 어미로서의 축복의 삶을 살아왔던 사라의 죽음과 장사됨이 기록되어 있어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시대는 서서히 지나가고 그리고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을 통해서 구속사가 계속될 것임을 예시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은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로부터 2절은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애통함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75세의 부름을 받고 75세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어요. 그러니까 65세에 따라가지고 지금 127세라고 하는 62년 동안의 그 파란만장한 삶, 나그네와 같이 우거하는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잊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지금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발 디딜 만한 땅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사라는 지금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파란만장한 그 나그네와 같은 그런 여정의 삶을 살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살아왔던 그런 사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사라가 지금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라가 죽는 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애통하는 내용이 1절로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절로 18절까지의 많은 부분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사라의 매장지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매장지를 구입하는 것에 거기다 많은 할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9절로 20절의 마지막 절까지는 사라의 장례식에, 자, 그렇게 1절로 2절은 죽었고 3절로 18절까지는 매장지를 구입하는 과정을 잘 기술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1절로 2절과 마지막 19절과 이 4절에 대해서는 죽고 장례식을 치르는 것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매장지를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사라의 죽음과 장례는 매우 간략하게 기술된 반면에 원래 해족속의 소유였던 해족속, 그러나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었던 이 해족속의 소유였던 마므레 상수나무 근처, 이 마므레라고 하는 땅은 바로 해족속의 헤브론 산지가 있는 전체적인 헤브론 산지 내에 마므레 상수리나무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죠. 그런 것처럼 원래 해족속의 소유였던 막벨라 동굴의 구입과 관련해서 매우 상세하게 소개되고 매장지의 구입 의미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의미는 다시 말해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했었는데 이 사라는 지금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고 이 사라 역시도 자기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는 약속, 그걸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 사라는 그 씨를 지금 그 땅을 부여받지 못했어요. 근데 마침내는 지금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결단을 통해 자기 아내의 죽음을 보고 지금 해족속이라고 하는 족장에게 나와가지고 내 아내를 이게 매장할 매장지를 나에게 좀 달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주고 그 매장지를 사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지금 내가 발붙일 만한 땅,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가지고 지금 매장되어질 만한 그런 땅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람들 죽을 때 죽고 난 사후의 세계, 죽고 나서의 나는 내 죽음에 대한 나는 어디로 매장되어질까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요. 그냥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냥 살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요즘에는요, 후손들이 그냥 매장지에다가 이 장례를 치르지 않아요. 매장하지 않아요. 그냥 이 장지에다가 매장을 해놓으면 매월 막 벌초를 해야 되고 그 무덤을 갖다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한국 믿음의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령신, 조상을 좋은 땅에다가 묻어야만이 후손이 발복해가지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자기의 선산이라고 하는 선형을 갖고 있어가지고 계보에 따라서 적통자만 계속 그 족보에 오른 사람들만 그 선산이라고 하는 선형의 무덤에 장사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상태를 살펴보더라도 상민이라고 하는 자기 선산이 없는 사람이 죽게 되면 매장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갔다가 매장해버려요. 그런데 자기의 족보와 선산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매장지로 장사돼요. 그래서 저 열조부터 저 시조부터 쭉 이렇게 장사되어 가지고 우리 고유의 이 조상들은 세례라고 하는 그 조상들의 그 제례를 매년 드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마 이런 풍습은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로 저 아브라함의 씨엔 셈의 혈통에 따라서 어떤 셈의 후손이 우리 한국에 와서 시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라고는 유대 민족과의 이 풍습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발생된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이 매장지를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아주 좋은 명당이라는 풍수를 통해 가지고 좋은 땅을 찾으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안산 조배 형국이니 임산 배순이 뭐 자충령 우백호니 뭐 망월 정토니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 좋은 땅에다가 매장지를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강주에 가면은 망월동이라고 하는 그 동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무덤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5.18 때 희생된 사람들이 망월 정토라고 하는 저 망월동에다가 장지를 삼아가지고 거기다가 5.18 공동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그 이유는 그 망월동이라는 곳에 망월 정토라고 하는 명당이 있기 때문에 명당혈이 어디냐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서 장례를 해버렸기 때문에 공동묘지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뭐 그것을 우리는 굳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좋은 명당을 찾지 않더라도 만약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어지면 나는 어떤 매장주로 매장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살다가 죽게 되면 졸지에 그냥 화장터로 가가지고 다 그냥 뭐예요? 그냥 이 소각시켜갖고 가루로 빻아가지고 그냥 뿌려버려. 강에다 뿌리거나 산에다 뿌려버리거나 그것도 그냥 이렇게 그나마도 어떤 사람들은 그 가루로 만든 것을 단지에 담아가지고 내가 갖다가 안장시키는, 그렇게 하니까 무덤을 돌볼 필요도 없고 다시 말하면 벌초할 필요도 없는 그런 이상한 풍습이 생겨나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뭐 한국 교회들이 다 대형 교회들은 다 산들을 하나씩 사요. 그래가지고 산을 사가지고 그 들어갈 장지를 마련하는 산들도 있어요. 그런데 납골당이라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주도해가지고 죽고 나면 전부 다 갖다가 화장터에 갖다가 불태워가 화장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뭐 그렇게 뿌려버리는 그런 현상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의 매장지를 갖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지금 이 사라가 죽은 시점에서도 어떤 자기가 자기의 소유의 매장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각성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해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장에게 가서 그 산지를 사가지고 그 매장지가 매장되었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합법적인 자기 소유의 매장지를 구입하여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소유해가지고 매장지에 자기가 매장될 수 있다는 것은 사후에 내가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사후에 이 매장지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사후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저 본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돌아가지 못해가지고 아무 곳에나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장사 지내버린가,
다시 말해 그것을 갖다가 화장해가지고 재로 뿌려버려서 바다에다 뿌리거나 산에다 뿌려서 새의 밥, 공중의 새의 밥이 되거나 이렇게 뿌려버리는 것이나 내가 들어갈 매장지가 있어서 들어가는 곳.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서 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에 낙원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매장지를 통해서 내가 육신의 삶에 내 죽어서 내 육신의 몸이 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는 내가 죽게 되면 내 육신의 몸은 어디로 매장될 것인가? 그 매장지를 갖고 있을 것인가? 또 내 육신이 빠져나간 내 영적인 혼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 그것이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바로 돌아갈 곳을 생각해 보는 삶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지금 매장지를 갖는 내가 사후에서 죽어서 내가 지금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매장지를 갖는 것하고 갖지 못하는 것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가지고 내 혼적인 삶, 내 혼이 내 영혼이 가서 돌아갈 곳인 본향인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것을 돌이켜보게 하는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나는 죽게 되면 내 소유의 매장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내가 죽어가지고 내 영혼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품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 그러니까 내 본향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너희가 돌아갈 곳이 있을 것인데 너희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지 못함으로 너희가 돌아갈 기회를 잊어버렸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 다음에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언젠가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한 것처럼 사람이 한 번 태어났다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로되 그 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 육신은 반드시 한 번을 죽을 것이다. 근데 내가 이 죽는다고 하는 이 삶 가운데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 태어나서 죽는다고 한다면 이 죽었을 때에 나의 본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품, 즉 말하면 낙원이라고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 걸 생각해 보는데 하나는 내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너는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내 이 육신 장막이 내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내 매장지의 장지를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곳이 있는가? 돌아갈 것을 한번 내 본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유의 매장지를 구입한 내 소유, 발붙일 만한 곳이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는데 오늘 이 땅을 내가 소유로 삼아가지고 그 소유의 땅에 내가 가서 매장지에 매장된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매장지에 들어가가지고 부활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다만 육신을 담고 있었던 내 혼, 그 혼이 영혼이 옴으로써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데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르하우,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던 것이 하나님의 호흡이 빠져나가서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혼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버리면 그 육신의 혼은 쭈그러져 가지고 원래 만들었던 진흙과 같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땅의 매장지를 갖는 것은 돌아갈 수 있는 본향을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첫째는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묻힘으로써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음을 확증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창세기 3장 19절에 흙에서 취함으로써 흙으로 돌아가리라 했는데 자기의 소유의 매장지가 없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소유의 매장지가 매장되면 나중에 사후에라도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라 할지라도
내 소유가 아닌 매장되면 누가 다 파헤쳐버리고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소유에 매장됐다면 그 매장된 내 무덤은 누구든지 파헤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불태워가지고 뿌려버리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아, 그게 과연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부합되는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매우 우려되는 자기의 소유 매장지, 묻힐 곳이 없는 것,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육신의 삶이 끝나는데 나는 과연 왔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그런 내 육신은 내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매장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값지게 살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 삶을 끝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돌아갈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본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돌아갈 곳을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본향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돌아갈 곳이 없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은 만약 내가 돌아갈 곳도 정착할 곳도 나중에 묻힐 곳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이 개차반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허투루마투루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한다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네.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리라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랬어요. 이 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람의 혼, 바로 육적인 우리의 혼적인 삶에다가 바로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라고 하는 영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이 혼적인 사람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영이 우리의 혼을 데리고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육은 남게 되고 육은 땅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된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저 낙원으로 인도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마치 짐승과 같은 삶이 되어가지고 뭐예요? 다시 말하면 땅으로 내려간다. 지옥 간다라는 말이에요. 그 3장 20절에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 9절로 175세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175세를 사는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죠. 창세기 35장 29절에 이삭이 180세로 그렇게 또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32절에 보면 레아도 리브가도 그렇게 거기 장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 13절에 보면 야곱도 막벨라 굴의 그 해족속, 그 헤브론 산지에 그 매장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런 데를 보게 되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왕들의 삶 속을 말하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은 그가 죽어 열조의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런 뜻이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가 죽어 열조의 무덤에 장사된다. 그럼 열조의 무덤에 장사됐다라는 말은 그 열조는 저 유대인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 장지에 안장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의 열조의 무덤에 장사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열조의 무덤에 장사되니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리브가도 레아도 누구요? 전부 다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성경에서 그걸 다 헤브론 산지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해쪽 속에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고 지명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헤브론에 매장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65세 나이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저 서두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5세 나이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리를 따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 언약 자손 이삭을 낳은 지는 약 37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37세에 지금 어머니를 잃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 나이 40세 됐을 때 리브가의 아내를 치었죠. 자기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3년 후에 자기 아내 리브가를 얻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이삭을 낳은 지 37년 만에 127세의 나이로 남편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 영원한 하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15절을 보면 중요한 말이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은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 누구예요? 모든 하나님의 믿는 약속의 자손들을 말해요. 그들은 누구죠?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우리 나와 모든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이 오늘 비록 이 짧은 설교이지만 이 짧은 선교를 통해 가지고 돌아갈 본향을 찾는 힘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향을 우리가 찾고 본향이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삶과 내가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아까 삶을 제가 소개했죠. 우리가 돌아갈 삶이 있다라고 하는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청운에 푸는 꿈을 안고 내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으로서 성공해야 되겠다고 서울에 갔습니다. 근데 그 서울에 일가 친척 하나가 없는 데서 내가 정착하고 공부하고 성장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거의 떠돌다가 많은 이 전전을 하면서 살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때로는 지치고 힘들면 몇 년 만에 내 집에 한번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내 고향은 비록 작은 초가상간이지만 나를 반겨줄 내 어머니가 있고 거기 가면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집으로 고향에 돌아와요. 그러면 우리 고향에 돌아오면 그 살인문이라고 하는 문을 제 어머니께서 1년 12달 한 번도 문을 닫아놓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 막둥이 아들이 지금 저 서울이라는 곳으로 돌아가 있는데 언젠가는 돌아오면 어머니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소리가 곤방 들려올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우리 아들이 밤중에라도 새벽에라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살인문을 열어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치고 힘든 피곤한 그 몸을 가지고 내 고향 집에 어머니하고 들어가면 그 잠결에라도 내 아들아 그러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어서 들어와서 쉬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 어머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객지에서 고생을 전전하다가 모처럼 고향에 오면 그 지치고 힘든 그 육체가 맨날 며칠이고 잠만 자요. 한 3일이고 4일이고 깊은 잠을 자요. 어머니께서 깨우시면서 야 일어나서 먹고 자라 그래요. 그러면 또 일어나서 밥 한 술 먹고는 또 얼마나 몇 시간을 자요. 그건 그만큼 내 지친 영혼이 얼마나 힘들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렇게 맨날 며칠이고 먹고 쉬고 하다가 또 새로운 기운을 찾아가지고 다시 서울에 올라갑니다. 근데 제 많은 형제간들이 있지만 서울에서 고향에 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게 되면 제 그 작은 누이가 같은 동네에 삽니다. 작은 누이한테 누나 나 다시 서울 가. 그러면 그 작은 누나가 이렇게 꼬깃꼬깃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돈을 내 손에다 쥐어줍니다. 그 돈이 지금 얼마였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많든 적든 간에 꼭 가면 그 꼬깃꼬깃한 돈을 내 손에다가 쥐어주는 그 누이를 봤습니다. 근데 제 누이가 몇 년 전에 돌아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누이의 그 따뜻한 그 꼬깃꼬깃한 종이 돈 그 몇 장을 내 손에다 집어준 그 누이의 사랑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누이는 또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저를 등에다 업고
그 업어서 거의 저를 키워준 그 누이가 바로 그 누이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다가 내 돌아갈 본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슬픈 일인가. 그런데 내가 만약에 돌아갈 곳이 내 본향에는 돌아갈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다는 걸 생각해요. 내가 육신의 삶을 마쳐버리면 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삶을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삶의 삶을 산다는 것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살이 전전하고 살면서 내가 쉴 곳이 없어 육신의 삶을 갖다가 쉴 곳이 없는 내 본향 고향이라는 곳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4절에 15절을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거니와. 그 뭐죠?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 돌아갈 생각했다면 본향이 돌아간다. 본향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그냥 이 본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산다면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들이 누구요? 그들은 바로 약속의 자손을 말하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모든 그리스도인,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라 일컬음을 이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 누구야? 믿는 자의 하나님,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읍을 예비하셨네. 자, 중요한 말이죠. 이들이 그들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자, 내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좀 비유로 한번 말씀해 볼게요. 한 나라에 왕이 있어요. 아주 한 나라에 왕이 있는데 어느 날 거지가 와가지고 그 왕 앞에 당신의 아들이라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볼 때에 신하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저 거지가 와가지고 지금 당신의 아들이라고 당신의 딸이라고 때를 쓴다고 한다면 얼마나 창피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한 나라에 임금이 있는데 어느 날 거지가 아주 그냥 거지가 와가지고 아버지 근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왕이 볼 때 이 많은 신하들이 보고 이게 고관 대작들이 보는 데서 저런 거지가 와서 아버지 하면은 그 왕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죠? 그런 뜻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라고 하는 그 유료의 말을 통해서 그 품에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에서 나타나 있잖아요. 어느 탕자가 아버지라고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재산을 저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지업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거지가 되었어요. 저 이방 나라에서 돼지 치는데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같이 먹고 돼지하고 뒹굴고 똥냄새 나는 그런 거지가 되어가지고 자기 아버지께로 온단 말이에요. 나는 저 내 아버지를 갖다 내 아버지라 이제 부름을 부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내가 종으로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찾아온 그 아들을 가서 얼굴을 어금맞대고 갖다 쉽게 말하면 품어주시고 얼굴을 어금맞고 품어서 씻겨주시고 옷을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이 채색 옷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그 거짓골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 아버지 앞에 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떠한 우리가 정말로 그거는 낭패된 삶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이와 같이 거지와 같은 삶을 아무런 어떠한 고초와 고난과 역경을 거칠다 할지라도 내 고향 본향 아버지께로 가면은 내 아버지는 항상 아까 맞아주실 수 있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나를 맞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이 후반절 15절 후반절에서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들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라는 127세로 성경에서 또 유일하게 성경에서 어떤 여자가 몇 살을 살고 누구의 이름을 잠깐 뭐 드보라니 너 잠깐 몇 명의 사람들이 기록되기는 해요. 그런데 몇 세에 죽어가지고 어디에 매장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사라 한 사람밖에 유일하게 말하고 있다. 그런 경우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 헤브론임을 언급된 이유는 헤브론,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고 아까 언급했죠. 그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고 언급된 이유는 그가 약속의 땅에서 죽었음을 암시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너와 내 씨에게 가족과 꾸리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 헤브론에 다시 말하면 거기다가 매장지로 장지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유로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 매장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보장된 본향은 바로 저 낙원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낙원을 너의 보장지로 매장지로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본향 낙원에 반드시 돌아갈 곳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헤브론이 언급된 이유는 그의 약속의 땅으로 죽었음을 암시하며 가나안 이주 초기 약 20년간 마므레라고는 이 헤브론 산지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 살았다고 말했죠. 그 땅에서 살다가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와 있죠. 그 후에 그랄에서 좀 거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는 부엘셰바라고 하는 곳에서 창세기 21장 31절에서 34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기간은 도합 한 60여 년간의 기간을 근데 그 중에서 그렇게 떠돌다가 다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맨 처음에 정착했다가 또 어디죠? 그랄로 이주했고 그랄에서 부엘샤바로 이주했다가 다시 헤브론으로 갔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돌아갔다 거기서 죽었다는 것을 말하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나그네요 우구한 자로 매장주로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한 것은 많은 군중 가운데에 청원하여 공공연하게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런 내용이 성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해준 군중 안에서 지금 말했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론 바로 헷 족속 중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라는 말은 뭐죠? 그 성문에 앉았다. 재판관의 자리였거나 헷 족속 중에서의 유대한 유일한 지도자였음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 족속 중에서의 유대한 재판관이었거나 지도자였던 사람에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매장지인 막벨라 굴을 나에게 좀 팔아주시오라는 그런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에브론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앉은 사람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 그 헤브론 산지의 사람들이 있는 성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인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청혼을 해가지고 은 400세배를 달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증리 보는 많은 가운데서 지금 이것을 매장들을 삼았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라는 표현은 헷 족속의 족장이었거나 재판관 또는 유력한 지도자였음을 나타냅니다. 에브론은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과 계약이 체결된 것을 선포하는 행위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은 400세들은 상당한 액수입니다. 1세겔은 은 11.5g으로서 약 400세겔은 4,600세겔 정도에 해당합니다. 매장지에 속한 것. 여기서 지금 매장지에 속한 것을 뭐 나무나 뭐나 이게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그 땅에 이게 소유된 내가 나무는 파괴갔다, 나무는 제외한다, 아니면 그 땅에 있는 우물물은 내 것이다, 뭐 이렇게 그것을 제외해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경매를 하는데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수목은 제외,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시의 건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살 때도 그 번 건물과, 다시 말하면 땅은 소유로 사지만 그 본 건물에 있는 뭐 우물을 제한다든가, 그 건물에 심어져 있는 수목, 다시 말하면 과일나무는 안 된다, 제외된다라든가 그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에 거기 심어져 있는 과일나무가 제외됐다고 하면, 만약에 그 소유주를 내가 그 땅을 내 소유로 삼았다 할지라도 온 주인이 와가지고 이 과일나무는 내가 심었기 때문에 파간다고 하면 파가 어쩔 수 없어요. 바로 그런 것까지 여기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막벨라 굴에 나오는 내용은 아주 거기에 있는 나무, 울타리, 또 거기에 만약에 이 우물물이 있었다면 우물물, 그 안에 있는 모든 막벨라, 그 쉽게 말하면 그 땅에 있는, 마물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 내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빼놓고라고 빼놓지 않은 것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아까 매장지를 산 데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장지는 속한 굴, 수목 그런 것들을 계약서에 구체적인 상황으로 언급하고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증인으로 채택한 다음에 그 계약이 은 400세겔에 체결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23장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가 돌아갈 곳을 사모하는,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사후에 우리의 매장지, 내 소유의 매장지는 있는 것인가, 내가 사후에 내 돌아갈 본향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통해서 또 창세기 38강 23장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어머니였던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하나님 매장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하나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너덜너덜한 나그네의 우고함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 내 본향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 우리와 초라하고 어떠한 거짓골의 모양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받아주시며 얼싸 안으시며 새로운 하나님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껴주시고 또 새 신발을 신겨주신 것처럼 내 본향 아버지의 집에는 영원한 쉴 곳이 있고 안식할 수 있는 안식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힘있는 신앙생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늘 본향을 살모하는 하나님 촌각이라도 아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